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위탁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생명 되시고 영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시종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여기 또랑 건너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미러클 센터 EM을 섬기고 있는 김황신 목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지금 현재 미국은 하나님 앞에 또 나라들 앞에 엄청나게 겸손함을 당하는 그런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런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고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주의가 강한 이 나라는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건강단체에서 지침서를 주는 것이나 또 정부기관에서 주는 지침을 거부하고 또 마스크도 쓰기를 원치 않아서 데모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예전처럼 살기 원하기 때문에 확진자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역사적으로 이 나라에, 이 세아에 뿌리 깊이 있던 인종차별, 분노와 또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갇혀있던 그 심령들이 폭발하면서 데모가 일어나고 또 심지어는 경찰들을 없애자는 그런 농성을 벌이고 또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지역을 정해서 아무도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난 뒤에 교육 시스템에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동성애를 가르치면서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 오늘 남자같이 느껴지면 남자 화장실, 그리고 내일 와서 여자같이 느껴지면 여자 화장실, 너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그러면서 인권을 주장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materialism, 물질주의가 편만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가 이렇게 추락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이 땅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총기 사건은 매년마다 그 횟수가 더해지고 또 정말 아무런 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총기 앞에서 목숨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왜 이 나라가 그토록 영광스럽고 세계에 가장 많이 복음을 전파하고 세계에 가장 많이 선교사를 전파하는 이 나라,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열방에서 미국을 동경하며 나도 한번 미국 가서 살면 좋겠다 그렇게 꿈을 꾸었던 그런 나라가 어떻게 오늘날 정말 전 세계 앞에서 이렇게 추한 모습과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진 모습들, 그리고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을 노출시키면서 얼마 전에 우리 어떤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선교사님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었는데 열방에 있는 그 사역자들이 본인 앞에 와서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고, 어떻게 이렇게 미국이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정말 어글리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었냐고.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될까요? 이것이 정부의 책임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이 나라가 추락을 하고 있을까요?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이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회복의 그 길을 걸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나라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을 고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땅을 부흥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회복과 그러한 부흥의 그 통로를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악한 현상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수치스러운, 그리고 정말 염려되고 정말 소망이 없이 보이는 그러한 열악한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상황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실 때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부를 수도 없는 그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별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상실했을 때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장소에, 그 지역에,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하나님이 온역을 허락하시든지 전쟁을 허락하시든지 그리고 질병을 허락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은 대통령을 책망할 수도 없고 교육 시스템을 책망할 수도 없고 그 어느 누구가 아닌 바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정결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을 진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징계를 허락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교회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을 하고 계실까요? 과연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영적 지도자들은 이런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조그만 타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는 그 영적 지도자를 따르는 팔로워들은 그들 삶 가운데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그 죄악이 확대되어서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은 이 미국 땅에 동성애라든지 그리고 팬데믹으로 고통을 받는다든지 물질주의 그 우상 숭배하던 모습들이 경제난으로 힘들어한다든지 이런 모든 상황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고, 교회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모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교회가 정결함을 잃었을 때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사회나 나라는 더 100배, 1000배, 10,000배로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8장 1절 말씀,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 집의 그 죄를 구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크게 외치며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내 집, 나의 백성 이스라엘 야곱의 집의 허물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의 죄들, 가나안 백성들의 죄를 노출시키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을 때 야곱의 집의 허물을 노출시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나라가 이렇게 헤매고 이 나라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그 교회가 정결케 되기 원하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척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상황적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이 나라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기를 너무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100일이 지나는데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계속해서 연장시키고 계실까요? 왜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지연하고 계실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분의 신부가,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의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아직도 막연하게 팬데믹이 없어지고 경제가 나아지고 살기가 편해지고 옛날의 삶처럼 돌아가기를 막연하게 기대만 하고 있지, 어쩌면 회개하지 않고 어쩌면 자기 삶을 돌아보지 않고 고쳐야 될 것을 고치지 않고 정결케 해야 될 것을 정결케 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고집부리며 여전히 옛날 그 모습으로 타락된 모습, 타협하는 모습,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대만, 막연하게 기대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한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외치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은 회개의 기도가 쌓여져야 되는데, 정말 처음에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교회들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정신을 잠깐 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많이 보니까 그냥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정말 이 나라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나 보다 했는데, 날이 갈수록 우리 인간은 죄성 때문에 익숙해지고 상황에 익숙해지면서, 그리고 정부에서 또 스티뮬러스 체크 주니까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으니까 또 어느 정도 편해지고 적응되니까 우리는 익숙함에 하나님을 또 놓치고 있는 줄로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시간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리에 재를 뿌리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처럼 정말 이 시대에, 이때에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며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분의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전무후무한 부흥을 주시는 것은 시간 문제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단 한 가지 명령밖에 없습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면서 그분의 말씀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통해서 신부된 교회가 흠이 없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오늘날 교회는, 특별히 미국에 있는 교회는 너무나 타락하고 타협하고 더러워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고 씻고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며 교회가 먼저 정결케 되고 그 정결케 된 신부가 신랑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 땅에 소망이 있고 이 땅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 스스로 세 가지를 자문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시는 신부로서 세 가지의 질문을 하면서 혹시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목소리로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신부가 된 내 자신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혹시라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가지기를 소망하는 것은 탐심입니다. 그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아니는지 더 현실적인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외에 나의 행복이 무엇으로 좌우받고 있는가? 나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속한 것입니다. 나의 심령,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 나를 소유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는 드리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물질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땅에서 성공, 사업의 성공, 직장에서 승진, 이 모든 것들, 이것이 안 되면 내가 불행함을 느끼고 이것이 안 되면 기쁨을 상실할 때 다른 어떤 것도 나의 행복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위에는 내 심령이나 내 삶이 절대로 어느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나의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상태가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우상이 없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절구하고 우연찮게 돈이 막 생기면 좋아하고 우리는 당연히 돈을 좋아하죠. 그렇지만 이 돈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고 내 돈 때문에 기쁨을 상실하고 이것이 반복적인 내 삶에 돈 때문에 나의 행복이 좌지우지를 당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국 땅에 있는 교회가,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물질주의가 돈이 우상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보다도 돈 때문에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시간과 열정과 모든 관계도 다 파손하고 돈만 있다면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착각 가운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나라가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정말 경제가 추락해버리고 정말 줄을 서서 unemployment benefits을 받으려고 끊임없이 수백만 명이 이렇게 줄을 서고 있을 때, 만약에 교회가 이것을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지 못하고 내 심령 가운데 아직도 교인이지만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아직도 돈이 나의 행복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이 부분에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실질적인 질문은 나에게 자유함을 상실케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자유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버릇이나 어떠한 삶의 양식이나 어떤 것이라도 나에게 자유함을 상실케 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입니다. 나쁜 버릇이 있을 수 있고 습관이나 어떤 모양이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묶여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중독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은 우리로부터 항상 자유함을 도둑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무엇 때문에 행복이 왔다가 갔다가 하는가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자유함이 도둑질 당하고 있는가요? 정확하게 우리는 그것을 파악하고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정결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인으로서 교회 안에서도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내가 우상 숭배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단을 쌓아서 백성들이 동물의 피를 흘리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돌을 가지고 올 때 그 돌을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정을 써서, 즉 공구 같은 것을 써서 뭐 동그랗게 만든다든지 예쁘게 조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있는 자연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공구를 쓴다든지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창의력으로 깎아서 만들면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익숙해져서 경험을 의지하며 내가 옛날 동안 수년 동안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내가 땀을 흘려서 하는 모든 봉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미 부정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 우리는 타락합니다. 왜냐하면 그 익숙함 가운데 나의 경험을 의지하고 나의 실력을 의지하고 나의 지식을 의지하며 그리고 나의 직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하다 그러고 어쩌면 우리의 봉사마저도 하나님 앞에는 가증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TD에서 팀 멤버로 섬기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정말 철저하게 오랫동안 섬기면 섬길수록 내 경험을 의지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철저하게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매달려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식당에서 봉사를 하시든지 주차장이든지 예배에서 봉사를 하시든지 찬양을 하시든지 무슨 모양이라도 내 힘으로 내가 공구를 써서 내 땀을 흘려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쩌면 가인이 드리는 예배처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땀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받아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는 그것을 원하시지 우리의 땀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땅이 힘들어하는 것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정신 차리고 깨어서 마음을 찢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이 땅에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가 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공경하며 순종하고 있는가? 남편들은 아내가 아무리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하더라도 귀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남편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공경하고 그의 말을 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아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신랑으로 삼고 있는 이 교회가, 신부가 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결단하지 않고 있는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같이 성경이 얼마나 많은 줄을 몰라요. 셀폰 가운데 프리 애플리케이션, 바이블 여러 번역으로 무궁무진하고 유튜브에 들어가고 인터넷 방송,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사회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변하지 않고 있나요? 더 타락하나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말은 듣되 귀는 간지러워서 계속해서 자극적이고 듣기 원하는 말을 듣되 그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변화하려고 하는 결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내 말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할 때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설교자들에게 오는 유혹이 끊임없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인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교인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을 전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계속해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 그들이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지 절대로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기 원하는 말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설교의 목적은 감동이 아닙니다. 설교의 목적은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의 목적은 듣는 사람들의 심령의 변화요, 삶의 변화가 설교의 목적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말만 하고 기복신앙을 강조하고 물질적인 것,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당신을 사랑하신다, 십자가가 당신을 구원하였다, 그래서 십자가가 나에게 전달해 오는 그것만 강조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은혜로운 이 십자가는, 나에게 그냥 값없이 온 이 십자가는 나를 통해서 그냥 멈춰 있지 않고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거저 온 이 십자가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내 삶에 희생을 치르지 않고는 절대로 이 십자가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땅에 기복주의 설교회사들이 전부 다 십자가 때문에 잘 살고, 십자가 때문에 이 땅에 성공하고, 십자가 때문에 너희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다 하지만은 내 자신을 거부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따르라는 그 메시지, 반쪽 복음은 전하지만은 full gospel, 순전한 복음이 나에게 올 때는 거저 왔지만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민족에게 갈 때는 피를 흘리는,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그 십자가가 다른 데로 갈 수 없는 그 말씀은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피를 흘리며 희생한 그 고통은, 그 간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도 오늘날 깨어있는 교회로 사용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듣더라도 내가 이 말씀으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러면 내가 감정이 아무리 아프더라도,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이 꼬라지 보기 싫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감정을 극복해서 내 의지로 결단하며 용서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긍고하려니라. 너희 나를 위해서 뭘 만들고 가지고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이미 내가 지은 거 다 내 것이 아니나, 그러나 내가 찾고 긍고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나의 백성은 이런 사람이니 마음을 통회하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떨고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말씀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고 하시고 계십니다. 2002년도에 주님의 은혜로 저는 사역자로 2000 선교국에서 전도사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선교국이 너무나 잘 정리되어 있고 사역자들도 많고 시스템하게 이렇게 가고 있지만, 그 당시에 우리 선교 목사님 외에 저와 그 다음에 주보를 담당하는 집사님이 팔타임으로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방문하는 선교사님들 여권 준비해드리고 비자 준비해드리고 또 라이드 해드리고 식사 대접해드리고 또 현지 지도자들이 참석하면 그때 김광식 목사님이 할리우드 모시고 가라, 유니버설 시티 가라, 디즈니랜드 가라, 그렇게 해서 한 해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8번도 간 적이 있고요. 디즈니랜드도 수없이 다니고 그랬습니다. 너무 좋았죠. 근데 새벽에 교회 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라이드 드리고 뭐 어떤 때는 공항을 하루에 3번을 갔다 오면 집에 오면 밤 12시예요. 매일매일 이러는 거예요. 하루 쉬는 날, 선교국은 토요일 날 쉬는데 겨우 한 2시간 정도 바운스 노블, 여기 에머리지 하이스에 있는 바운스 노블 가서 스타벅에서 커피 마시고 책 좀 읽다 보면 또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싱글 때니까 그게 가능했죠. 근데 하루는 집에 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신학교 보내셨나요? 설교 준비는 언제 하나요? 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은데요. 이거 좀 준비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시간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랬는데 그때 성령님의 감동이 오셨습니다.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너는 이미 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 그런데 알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을 지키고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단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듣는 말씀 가운데 한 가지라도 매일매일 붙잡고 지키며 발버둥치며 부르짖으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신부 되신 교회에게 질문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나는 얼마나 정결한가?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부는 하얀 가운을 입고 복도를 걸어옵니다. 그 하얀 가운은 그 신부의 순전함, 정결함,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신부가 그 거룩하고 하얀 웨딩 가운이 얼마나 더럽혀 있는지 모릅니다. 이 미국 땅의 동성애 합법이 된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죄보다 교회가 세상과 더불어 똑같이 짓는 죄가 바로 성적인 죄입니다. 교회가 이 부분에서 타협할 때 사회는 100배, 1000배, 만배로 확대돼서 범죄하게끔 되었습니다. 동성연애는 역사적으로 충격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에도 남자가 남자에게 여자가 여자가 접하면 그들 둘 다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깨어 있으면서 통해 자복해야 될 것은 이 성적인 죄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은 계속해서 더 발전하기 원하지 퇴보되기 원치 않아요. 그러면 동성애에서 더 진보될 수 있는 추악한 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동물들과 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럽에서 이미 행해지고 있는 죄들이에요. 이것도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동물 앞에서 하체를 볼 때 둘 다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일들은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문란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에 나올 때는 사람 앞에서 웃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적인 범죄를 전하며 그 신부가 더럽혀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하니까 그냥 쉬쉬하면서 감춰진 모습,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되고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데이트하는 커플들 가운데 통계적으로 결혼 전에 혼전 관계를 맺는 커플들이 95%가 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것은 아무도 죄라고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풍습화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유감스러운 것은 크리스천 데이팅 커플들 가운데 통계적으로 결혼 전에 혼전 관계를 맺는 퍼센티지가 88%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나 세상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내 자신 가운데 결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결단해서 우리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9장을 보면 너무나 오늘날 미국 땅이 겪고 있는 그 상황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그들의 손이, 아직도 그들의 심령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59장 12절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전가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징계를 받으며 자기 죄악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59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 앞에 중재하며 중보하며 죄악된 백성들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중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회개하며 외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볼 수가 없다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상태가 미국이 그런 상태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교회는 자고 있고 아직도 교회는 부정한 가운데 놓여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한기훈 목사님 외치시는 것처럼 정말 깨어 일어나서 우리가 스스로 정결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상 숭배를 제어버리고 한 말씀이라도 두려워 떨며 순종해 보리라 발부둥치며,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어떤 모양의 부정한 것을 예수의 볼로 철저하게 회개하며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미국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수나미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무후무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간은 하나님의 새벽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정결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